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사울왕 같은 상태였다. 그게 정말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윗의 여정으로 바꿔주신다. 그게 정말 믿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 뭐 해야 될 사람인지가 확인되어질 때, 오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 있고요, 계속 봐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의식주에 묶여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 복음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그것을 전달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간표가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걸 하나님 확인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확인하게 하시느냐? 먼저 그것을 확인한 사람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확인케 하십니다. 그게 교회의 흐름이에요. 교회가 뭔지 모르면 교회 안에 와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의 축복은 몽땅 잃어버리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담해서 갑니다. 교회가 힘을 잃는데 나도 모르게 심부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일평생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내가 교회를 건축했다, 세웠다. 그런데 교회가 힘을 잃는 데 앞장서 있는 사람,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진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중동 예방 선교국에 부르셨거든요. 중동 예방 선교국은 중독 사역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중독자만 영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중독자와 똑같은 상태, 영적 문제 속의 영적 상태가 똑같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중독, 마약을 하고 알코올을 하고 그걸 안 하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고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 영적 문제에서 답을 찾는 것, 그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게 그 사람에게 응답이다. 그런데 그 답이 오직 그리스도다. 그것을 증명하는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그것을 전 세계 현장에, 특별히 시대의 문제인 중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 현장에 흘러보내는,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중독 예방 선교국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중독 예방 전도학교를 전국의, 전 세계에 지금 열어가시고 계십니다. 저도 지난주에 일본 현장에 중독 예방 전도학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 사람, 한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그게 마음에 담겨지고, 그래서 자신의 상태가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함께 전도학교의 흐름을 타면서 그 선교사님과 교회를 통하여 주변에 지금 이제 9개 일본의 전도학교가 열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국내에 지금 12개 이제 열려질 거거든요. 포항에 이제 12번째 열려질 전도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전도학교, 수도권의 전도학교의 메시지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지고, 그러면서 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지, 중독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자신에게 갇혀 있어서 그래요. 갇힌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폐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자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 속에서 온 자폐의 상태, 내 생각, 내 감정에 딱 갇혀 있는 그 상태, 그게 자폐의 상태입니다. 그게 확정적 편견, 편향적 확정.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딱 잡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더 많이 마음을 넓히고 좋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데, 아무리 넓혀봐야, 우주처럼 넓혀봐야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이길 수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져 있는 그 문제를 알 수도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부처가 되라. 부처가 돼봤자 사단의 종이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하고 깊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그래서 인격이 풍부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봐주고, 그래도 사단의 종이라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저는 쫌생이거든. 쫌생. 아주 얄팍하고 소심하고 그렇거든요. 많이 아는 것도 없고 생각이 넓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제게 찾아오셔요. 그리스도를 계속 듣게 하세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을 자꾸 확인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주를, 이 세계를,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보길 원하세요. 그걸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중독예방전도학교,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그 일꾼부터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일꾼이 되어질 사람은 훈련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오히려 더 무너지고 막 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훈련받는데 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왜? 내게 세워져 있는 게 흑암의 망대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거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세요. 바울에게 세워져 있는 그 바리새인의 그 망대, 율법 학자의 망대, 그 망대를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 없애지는, 다 무너지는 그 시간표를 갑니다.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거, 그걸 보게 하시고 그걸 무너뜨릴 시간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숨겨져 있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형들은 다 초청받아서 대제사장이 온다고 해서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있는데 목동은 부름도 받지 못하고 혼자 있는 그런 상태, 무시당하는 그런 상태,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동이었던 다윗은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과 다른 여정을 가고요, 형들과 다른 이정표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문에서 내가 제일 못 살아, 괜찮다니까요.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제일 못 배워서 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나보다 많이 배운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 많아도 사단의 종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마무리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일본 현장에 갔더니 그 여러 나라에서 와 있어요. 중국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고 네팔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와 있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네팔 형제가 한국에서 5년 동안 돼지 축사에서 일을 했대요. 돼지 똥 치우는 일을 하면서 이제 한국말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할 줄 알고, 그래서 미국 그 사람한테 한국말로 듣고 영어로 통역을 해줘. 네팔 사람이. 지금 다민족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세계 복음화를 두고 왜 이 한국을 지금 축복하고 계신지, 왜 한류의 열풍이 불게 하시는지, 한국 곳곳마다, 한국 대학교마다 다민족 학생들이 와 있고요. 또 공장마다 다민족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농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 모든 문을 다 열어놓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누가 없어요? 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한 사람으로, 그 일을 할 사람으로 먼저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나의 소원으로 품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구나라는 게 발견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게 안 돼 있어. 말로는 난 그 사람이다, 나 세계복음 할 거야. 그런데 실제 내 깊은 속에 있는 나는 발견이 안 되고 그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나로 돼 있는 거,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되어져 있는 거. 하나님은 그걸 바꾸는 여정을 가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중요한 흐름에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 함께 하게 하시면서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바꾸는 여정을 가게 하세요. 개인의 영적 상태. 다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거든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그 가치를 무시하는 게 그게 상처가 돼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좀 더 가치 있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 못 받은 것 때문에 낙심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구나라는 게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게 정말 확인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체험되어지더라고요. 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나 그리스도 믿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 영적 눈이 떠지지 않은 그런 상태. 그거 뭘로 볼 수 있느냐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고요, 어디에 시간을 들이고 돈을 투자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안 바뀌었구나. 다른 것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아요. 나에게 갈급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소원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겐 지금 갈급하고 막 소중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아니고 세계복음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고요.
한 교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타는 그 한 교회.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감람산 그 속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머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타는 게 교회라니까요. 그곳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냥 건물 번듯하게 세워놓고 사람들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타는 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이 교회고 내 업의 현장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내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타는 내 가정,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타는 내 업, 내 학업도, 내 산업도, 내 직장도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한 현장. 중독이라는 현장, 자폐라는 그 현장, 후대 학원이라는 그 현장, 치유라는 현장.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보게 하시는 그 현장이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상처 속에서 붙잡은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시고 말씀이 인도해 가시는 그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찾아져야죠. 그게 만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내 과거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 과거, 내 상처, 내 현장, 그게 정말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배하고 훈련받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세계복음화 신문을 봤더니 북한 현장에 대해서 그리고 복지, 장애 복지 사역에 인도받은 전도사님의 그런 간증과 함께 그게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데 나는 못하겠다. 난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그 현장으로 인도해 가셔서 그걸 보게 하시고 그걸 체험하게 하시면서 내가 그곳에서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꿔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정말 자폐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정말 그것이
내게 맞아지도록 내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한 나라가 만나지고 살리게 되어지면서 237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대한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것, 그리고 이루실 것 때문에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미션을 전달하는 거죠. 저희가 계속해서 중동 예방 전도학교를 통해 중동 예방 선교국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확인합니다. 쫓아다닌다고 다 되냐? 뭐가 되려고 하시는 건데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쫓아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좀 돌보고 가정도 좀 돌보면서 좀 상황을 보면서 내 거 할 걸 하면서 해야지.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사모님 맞죠? 안 맞아요? 뭐가 되려고 그러는데?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체험되길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와 세상에 보여지길 원하세요.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시면서 나의 상태를 먼저 보게 하세요. 영적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영적 상태라는 게 뭔지 글자로는 들었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진짜 모르거든요. 그게 정말 보여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확인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것만큼 내가 글자로 알고 있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생명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맞아지는, 영적 문제, 영적 상태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가 더 알아지고 더 갈급해지고 더 소원되어지는 거죠. 교회를 통하여 한 팀이 세워지면서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 선교의 문이, 그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데 동일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때 그게 만나지는 예비된 사람, 예비된 교회가 찾아지고 만나지는 거죠. 그게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서로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 업 또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 나라는 세계복음화할 성경적 전도운동 할 사람들에겐 자기의 것을 내놓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흑암부터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빼앗아 올 수가 없어요. 그 강한 자의 그 손에서 그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다니까. 몸부림쳐서 될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한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한 작품.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제자, 교회, 그거 남기게 하시는 거죠. 내 업의 현장이 이 시스템이 남는 현장이 되어지도록,
내 가정 가문이 이 시스템이 남겨지도록.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가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가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이 가문 속에 내가 누굽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시간표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문 살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표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가문을 못 살린다니까요. 저들은 다 세상의 것으로 다 판단하고 뭐 잘 사네 못 사네 뭐 그러겠죠. 아니요. 인생은 그걸로 살고 죽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복음만이 저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이 나와 가문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나에게 정말 확인되어지는 이 명절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가문을 살릴 한 사람으로 내가 뜻을 정하는 그 시간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에 부르셨는데 계속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산업도 다락방식으로 하면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자부터 찾고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부터 세우는 겁니다. 처음엔 돈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한 사람 세우는 동안에 나 또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는 게 다르고요. 보는 게 달라지고요. 내 속에 있는 망대가 무너지는 게 달라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 바꾸어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이 이제 확인되어지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세계복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정말 내 산업과 맞아지면 다락방 전도운동 흐름의 메시지가 계속 그리스도, 한국교회가 예수 계속 얘기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복음,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 그걸 강조해 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예수 능력으로 가거든요. 뭔가 얻어내는 거, 뭔가 받는 거, 그쪽으로 자꾸 가거든요. 그래서 기복신앙하고 똑같은 그런 신앙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무너져요? 흑암이 안 무너져요.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진다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데 후대들이 계속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를 밝히고 사단의 정체를 밝히고 계속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단을 높이거나 사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단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가, 계속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 개인이 그 삶의 5가지 기초가 그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의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도록 중독자들이 그 개인이 어떤 상태인지, 그러면서 만남이 어떤 만남으로 되어져 있는지, 그 가문의 흐름은 어떤지, 그러면서
그 업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게 지역의 문화와 그 재앙과 다 연결돼서 똥똥 뭉쳐서 그 중독 상태가 계속되거든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캠프 시대 교회를 알고 교회를 살리는 그 교회는 그 개교의 부흥을 위한 게 아니라 현장에 세계복음화할 사람, 그 사람들을 찾고 세우는 그런 교회,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교회, 흐름을 알고 흐름을 타는 그 교회.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이 나왔어요. 전도자의 삶, 그러면서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걸 정리하는. 근데 그건 여기서부터 되어지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뭘 붙잡고 사느냐? 말씀이 아니면,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기준이 다 내 사상, 내 가치관, 내 이념으로 돼 있거든요. 그걸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전도자의 삶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도의 응답을,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많이 좀 생각이 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리고 돕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죠. 그래서 내 영적 상태부터 먼저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동기, 그것부터 계속해서 빼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조 집사님은 언제까지 이 교회에서 지내실 건가?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 이거 내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말씀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그리스도의 역사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안 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나 때문이고 우리 성도들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너져 있는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뭔가 다민족들을 담고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 잘났냐? 똑같은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상태인데. 지금 삶이 안 바뀌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내 생각과 마음에 내가 딱 갇혀 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 자폐 상태, 그게 정말 보여야 돼요. 그래서 간절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여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이미 그 갇힌 자에서, 그 포로된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안 맞아진 거죠. 진짜 내가 뭐 때문에 왜 여기에 갇혀 있는지를 모르니까. 내 인생의 운명에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한 그런 상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한 번도 올바르게 선포해 보지 못한 그런 상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 말로는 할 수 있죠. 내 영으로, 내 가슴으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보지 못한 상태.
우리의 육신은 계속 후패해져 갑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계속 아무리 자랑해도 후패해져 가요. 관리 안 하는 만큼 또 더 많이, 더 빨리. 저도 겉으로는 멀쩡한데 여러 곳이 좀 망가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속사람은 나날이 새롭게 된다고 하셨는데 속사람이 나날이 새롭지 않아. 속사람이 나날이 새롭게 되면서 나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예배가 찬양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 모습 보면 속사람이 썩어 있어. 찬양이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바꿔가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진짜 세계복음화라는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 이미 이뤄 놓으셨고 이루실 거, 그게 정말 나의 소원으로, 나의 인생으로 잡혀지길 원하세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뭐라고 하셨어요? 함께 있기 원하며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게 확인되어져, 그게 보여지니까 거기에 증인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증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증거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내 생각 또한 다른 기준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진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나 구원받았다. 나 해방받았다. 나 자유를 얻었다. 나 생명 얻었다. 그것 말할 수 없잖아요. 왜? 내 꼬라지가 이 꼬라지니까. 가문에 가서 그 사람들은 뭐 생명, 구원 뭐 이런 거 가치 없게 여기니까. 돈, 차, 집, 뭐 자식, 대학 뭐 이런 게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동화돼서 나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밝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를 줘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활짝 웃던 행복해하는 그 표정이 기억나요. 그 말이 기억나요. 그래서 물으러 와요. 와, 예수 믿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고 당신은 죽어 있어. 당신은 그래서 그리스도 믿어야 돼.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된다니까. 그거 여러분한테 하는 말 아니고 저한테 하는 말.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막 선포하고 떠들어도 되는 게 아니더라.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그래서 이제 집중시대, 미션, 근본 미션, 기본 미션, 도전 미션. 그래서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대한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237 5천 종족 망대 여정 이정표 세우는
그 흐름, 올해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 왜 저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사단 나라의 망대로 세워져 있는 우리, 흑암 망대로 세워져 있는 우리, 세계, 가문, 그게 정말 보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로, 보호자의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져서 정말 그것을 살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그 흐름 속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으로 인도받으면서 그것들을 세워가는 그 인생으로. 왜 다락방 전도운동을 성경적 전도운동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는 그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본론, 사울왕은 불행하게도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발견한 그 흐름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영의 눈이 완전히 감긴 상태, 곧 죽은 상태. 영적 눈이 한 번도 열려지지 않은 사탄의 망대로. 그래서 영적인 아침이 한 번도 오지 않은 상태. 계속 밤, 깜깜함, 어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깜깜함 속에 빛으로 내게 비춰주세요. 하나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눈이 떠져 보게 해주세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그래서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게 정말 보여져요. 내 가문이 보여지고, 내 부모가 보여지고, 내 형제들이 보여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보여지는 그 영적인 눈이 떠지는. 정말 나이가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더 간절히, 더 소원하시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후대들은 후대일수록 여러분들이 욕하는 그 꼰대, 우리 부모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만큼 더 간절하게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돈 벌어야지가 아니고, 더 배워야지가 아니고, 정말 영적인 눈이 떠져야지. 나 정말 그리스도 알아야지. 사울왕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영적인 아침을 맞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나의 건 나의 성공, 거기에 잡혀 있었어요. 나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상태. 나의 건 나의 성공. 근데 나예요?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됐어. 귀신의 문화 속에 왕 됐다니까요. 왕이 됐는데 왕이 아니야. 헛개비야. 악신에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신에게,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왕인데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영적 문제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영적 상태가 완전히 사탄과 귀신의 종으로 계속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갑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그런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게 사탄의 여정. 그래서 렘넌트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최고의 것을 바라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부리지 말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낮 시간인데 이미 태생적인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속에 이미 태생적인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멜렉과의 그 전투를 벌이는데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 자기가 좋은 대로 좋은 그런 가축들 포장은 뭘로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우리 다 포장하거든요. 세계복음화, 교회 위에서, 후대 위에서 내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이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문제, 자기가 시급한 자기 생각에 자기 시간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장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나이고 나의 성공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위기가 오잖아요. 골리앗이 등장하잖아요. 그 앞에 왕으로서 담대하게 군대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다윗을 등장시키는데 전쟁터에 형들에게 심부름,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온 다윗이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근데 그 이긴 결과를 가지고 백성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죠. 그 말이 꼽혀. 모든 것이 나의 것, 내 자리, 내 왕권, 내 나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는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업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데 전혀 그걸 알 수 없는 나로 딱 돼 있는 내 생각에 이게 맞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주장하고 주장 안 받아들여주면 상처받고 또 시험 들고 서로 싸우고 한 번도 주인 되어져 보지 않은 주인이 바뀌어 보지 않은 그런 상태. 그래서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군대를 이끌고 3,000명을 이끌고 끌고 갑니다. 지금 뭐 내란이 아니냐 이제 뭐 재판 결과가 나올 거라는데 한쪽에서는 이미 내란이라고 하고서는 총리고 뭐 다 구속시키고 재판 때려놨는데 개판이에요. 개판. 세상에 뭐가 맞는 것인지 없어. 다 자기들 기준으로 그냥 다 해버려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감정을 상할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은 다 똑같구나.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귀신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다 영적 문제 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저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욕한다고 세상 안 바뀌어요. 내 감정만 상하지. 그 백성들의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소리에 완전히 잡혀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일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잖아요. 계속 몇 번을 살려주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울면서 다시는 내가 안 그러겠다 그래놓고 또 금방 돌아서면 또 그러죠. 중독자. 나 다시는 안 먹을게, 다시는 안 할게 그래놓고 또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중독자들. 나에 중독돼 있고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에 중독돼 있어요. 금방 안 믿어. 하나님의 역사 봐놓고 돌아서면 안 믿어. 유월절 어린양이 피 바르는 날 분명히 나왔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나왔는데 홍해 앞에 서니까 안 믿어. 배고프니까 안 믿어. 바람 부니까 안 믿어. 계속 안 믿어. 중독자. 돈에 문제 오면 안 믿어져. 질병이 좀 올 것 같으면 안 믿어져.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일, 그것 때문에 내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역사 안 하셔도 나의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이 이루실 일, 그것 때문에 나는 가는 거야. 이게 안 되잖아요. 중독자. 사울이나 나나 똑같아요. 그 끝은, 인생의 마무리, 사탄의 이정표 그거 남기고 가는 거예요. 끝내 어떻게 해요? 자살하죠. 그리고 후대들 다 망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문이 몽땅 망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통해 그 손자 무비보셋 하나 건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울왕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윗으로 지금 바꾸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아침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웁니다. 내가 외로운 게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알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두신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은 붙잡고 있었어요. 그걸 체험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를 계속 짓고 찬양을 드리는 거죠.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양을 지키는 그곳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왕으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그 양과 우리를 지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성실함이라는 게 뭐라고 돼 있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똑같은 그런 상태. 또 다시 바꿔 말하면, 뭔 일이 될 때나 안 될 때나 똑같은 상태. 혼자 있을 때나,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똑같이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방패, 그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진짜 주인이 바뀌어진 그런 상태. 그래서 정말 뭐가 안 되는, 버려져 있는 답답한 그런 시간을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나에서 벗어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나를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나 모자라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나 못 배웠어. 그런데 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면 나를 세계복음화로 인도해 가시고 계셔. 나 가난해. 그런데 뭘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모든 경제를 다 가지고 계셔. 필요하다면 나에게도 주실 수 있어. 내가 그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 안 주셔도 나는 그 길로 갈 거야. 그게 나라니까요. 사단이 귀신의 문화로 속여놓은 나로 계속 거기에 묶이고 매여 있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여정, 그게 다윗의 낮 시간입니다. 시편 22편에 저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나 다시 돌이켜 깨닫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영세 전입니다. 그게 정말 믿어지게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급하게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내게, 이 다윗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7절부터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미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시편 23편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단이 귀신의 문화로 나를 자꾸 속이려고 하지만 이미 그 원수 사단의 대가리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난 줄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상을 베푸시고 이 모든 것이 발등상 되게, 발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실수한 그 자리에서 5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범죄했지만 나는 거기에서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그게 우리의 낮 시간입니다. 나 잘났네. 이거 내 실수하면 또 뭔가 피하고 도망다니고 낙심하고, 그게 내가 주인 되는 속아 있는 나잖아요. 그러면서 57편 5절, 6절, 7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이 사울 왕이 짐승들 잡는 그물을 가지고 이 다윗을 쫓아다녔거든. 잡으려고.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기들이 이 다윗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전도자들을, 교회를 어떻게든지 핍박하려고 하는 거기에 자기들이 빠져 죽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1편 그리고 22편 51편 57편 23편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정표. 다윗은 일평생 1,000망대 세우고 성전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뭘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시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세요. 사사기를 통해 주변의 나라들, 세상의 나라를 보면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사무엘이 화를 내는데, 사무엘이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 나를 왕되기를 싫어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허용해 줍니다. 사울 왕 세우는 거. 너희들이 왕을 세워봐. 그 왕이 너희들을 살릴 수가 없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왕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내 나라를 이곳에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우는 그런 이정표, 그 밤 시간, 그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이유와 문제들을,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남겨놓으신 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렘넌트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렘넌트예요. 어린 애들이 렘넌트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그 사람은 반드시 훈련의 여정을 갑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기도, 이 힘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교회와 함께 그 흐름을 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는지 중요한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문을 붙잡고 있고 내 가정, 내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현장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흩어놓은 자, 파송된 자, 중독자인 것처럼 또 다민족으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파송시켜 놓은 자가 있어요. 그 예비된 자를 찾고 그 사람을 그 현장에 자기 나라의 파수꾼으로 지키는 자로 깨우는 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이 그 적진에 들어가서 그 기지를 무너뜨리고 또 거기에 포로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전도특공대.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대로를 수축하는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가문을 보면서 설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